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걸까요? 또 마음을 넓히라라는 건 뭘 어떻게 넓히라는 걸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 세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자라온 문화, 그렇게 자기 안에 배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배움, 이런 것들을, 또 통속적인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도 그런 세속적인 기준에서 어떤 은사가 최고고 어떤 은사는 뭐 핫발이고, 그래서 그런 선물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라고 내세우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가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라 라는 얘기가, 너희가 좁아졌으니 넓히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만든 기준이나 어떤 합리적인 사고, 객관적인 생각, 또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무엇에 근거하여 기준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나 건강이나 뭐 때를 따라 도시는 은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하는 모든 판단들과 기준들도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만 근거해서 그분의 판단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죄냐, 뭐가 악이냐, 성경에서 악인은 의인은 하고 나오는 것들을 자꾸만 세상과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시편에 특히 많이 나오죠.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저렇고 의인은 이렇고. 그게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악, 선, 의, 죄,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면 악인이에요. 그분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악한 인생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이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은 애들이 남자면은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산파들이 아기를 살려두고 나와서 왜 살렸느냐 남자애를, 그럼 산파들이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서 산파의 도움 없이 혼자 애를 이미 낳아서 젖물리고 있어서 미처 손을 댈 씀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사실을 왜곡시킨 명백한 거짓이고, 세상적인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나라법을 어기고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의 그 명령을 어기고 속인, 통치자를 속인 분명한 죄예요. 잘못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선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의롭고 칭찬과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기준이라고요. 신자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공격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근본은 하나님만이 존재와 가치와 진리와 모든 가치 판단의 유일한 근거요 권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주장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왜 인간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고 인간이 권위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다수의 의견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왜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왜 악하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안 간다 그러냐? 말할 거 없어요. 누가 기준이라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정하셨어요. 누구도 그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냐?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시요 다스린지하시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분이신가? 당연한 거예요. 그 영화 설경구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불안당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불안당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교도소를 지배하고 있는 거물 범죄자가, 이제 설경구 역할을 하는 그 범죄자가 이제 갓 교도소에 들어온 신입에게 이 교도소에서 살아남으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 4m 담벼락 안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만 있어. 건드려도 되는 인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간. 그러니까 질문하죠, 그 신입이. 그러면 당신은요? 어느 쪽이에요? 내가 어느 쪽 같냐?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되는 쪽?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이 교도소를 꽉 잡고 있고 가장 강하니까. 내 통치 아래 이 교도소 모든 죄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기준을 정한 사람이다. 그래요.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과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셨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누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중에 대다수도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들, 예수 믿기 전부터 배워온 세상적인 통념들, 자기 나름의 생각,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각,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좋네, 이게 나쁘네, 이게 옳네, 그러네. 성경은 안 읽어. 성경은 몰라. 성경은.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쌓아온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과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워 들은 이런 것들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리려 듭니다. 그리고 다수가, 세상 사람들 전체가, 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요. 뭐 대표적인 것 좀 몇 가지 꼽으라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건 비극이라고 여기고 아주 최악의 불행이며 끝이다 라는 생각, 이런 건 세상적인 통념이 만들어낸 생각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합니다.
어찌 보면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이 죄로 물든 몸을 드디어 벗어던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품으로 들어가는 너무나도 복된 시작이에요. 그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최악의 비극으로 여기죠. 질병이나 사고, 가난은 저주고 벌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건강이나 부유함 등은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강이나 부유함이 얼마든지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과 질병이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선해 보여도 하나님이 악이라시면 그건 악한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분이 나쁘다 하시면 나쁜 거고, 온 세상이 틀렸다 해도 하나님 한 분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모든 것에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과 악, 죄와 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시면 옳은 거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먹어본 적도 없고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기준을 새로 정했다 하시죠. 그러면 그 기준은 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베드로는 3번 만에 듣고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안수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바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 권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야. 이게 죄된 본성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정하려고 들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그런 본성이 끝까지 가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 여성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나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인 남성, 여성도 인간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말씀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도 인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도 입양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실제로 미국의 몇몇 주는 그렇게 남자, 여자 커플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다. 소수자를 향한 차별이다 얘기하죠. 아주 기막힌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저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보수 진보를 떠나 이런 법안은 반드시 반대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무슨 진영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번 주일 오후에 모여서 연합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이런 법안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연합예배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행위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제사예요. 아니, 시위를 하려면 시위를 하지 왜 예배를 갖다가 시위에 붙여가지고. 예배는 예배고 시위 집회는 시위 집회지 왜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왜. 그건 옳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시라 마라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 결혼도 인정해줘야 되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런 법안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이시며 기준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좁아졌다고 지적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너희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너희는 모든 걸 판단하려고 들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너희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든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만이 기준이고 그분이 기준을 정하시는 자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권위의 출처이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권위의 출처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의 직접적인 의미, 이 구절이 가리킨 직접적인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자기들이 정한 사도로서의 그 권위, 그 기대, 사도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에 못 미친다면서 자꾸만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난하고 딴지를 걸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들은 바울이 사도라 그러면 우리가 앞서도 여러 번 다뤘듯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고 언변이 좋든지 다른 사도들이 써준 추천장이 있든지 또 뭔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보여져야지만 사도가 아니겠는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자고 들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요구하고 내게 보기를 원하는 그 같은 것들이 내 사도된 권위의 출처가 될 수 없다. 그 출처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너희들 보기에 현찮아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갖고 말이야. 저거는 맨날 쥐가 아파갖고 쩔쩔매면서 누구를 고친다고 사도라 그래. 뭔 사도가 찌병 하나도 못 고쳐?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뿐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 사도된 나 바울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요즘 갈라디아서 우리 그 생명의 삶 큐티 좀 하세요. 진짜 되게 좋아요. 1장 1절 봅니다. 시작. 네. 바울이 강조하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이 세워준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시험 통과하고 기준 통과해서 사도된 거 아니고 누구보다 잘났다고 해서 사도된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저지르는 큰 잘못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리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뭔가 뛰어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사도라 그러면. 그런 것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이의제기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스러운 증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실력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수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 같지도 않은데 자꾸 사도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당부를 해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이제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데 있을 때에
디모데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지고 너한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이런 얘기를 왜 쓰는 것 같으세요? 예? 우리 항상 성경 읽을 때 이걸 질문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썼을까? 그죠? 디모데가 이러거든 업신여기지 말아라. 막 윽박지르고 막 힘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죠. 왜? 사도인 나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씹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인 젊은 디모데가 가면 어떻게 함부로 대할지 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도인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전도사 디모데가 가면 얼마나 깔보고 말이야. 업신여기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면, 소명받은 전도사라고 하면 그 사역자가 어느 만큼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온 신경을 쓰느냐,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느냐, 이런 태도와 자세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목사라면, 사역자라면 당연히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뭔가 내가 존경할 만한 능력 하나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인정할 만한 은사든 학벌이든 뭐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깔봅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나마 목사에겐 그렇더라죠. 전사들한테는 좀 제가 볼 땐 심해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또 전사님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를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나? 내가 인정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췄는가를 관찰하고 따져보고, 그게 보이면 그래도 사역자로 좀 대우해주고, 없으면 함부로 대하는 식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세상적인 모든 조건과 인간적인 모든 조건에서 여러분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삶 공부할 때 저의 인간적인 약점에 관한 얘기를 제가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이러한 제가 분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하자. 한 분이 저를 이렇게 힐난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직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목사로서 우리를 이끄냐는 얘기예요. 또 그런 말을 그렇게 막 함부로 하시면 실망할 교인들 생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저도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런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는지, 왜 이런 귀한 영혼들과 말씀 선포하는 막중한 일을 맡기셨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목사인지, 왜 전도사인지,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불러서 세우셨는지, 소명을 맡기셨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 성도들을 이끌고 우리 전사님 같은 분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시키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저와 이런 사역자들을 보내사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도 결정을 못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다 머리를 자를까 말까, 뭐 짜장을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는 내가 결정하지만 이런 사소한 거 외에 중요한 거, 부모를 결정한 적 있습니까? 나라를 결정하셨어요? 태어날 시대 결정하셨습니까? 친구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사귄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은 친구도 사실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친구로 고른 거예요. 진짜로 고르려면 50억 인구를 다 갖다 놓고 골라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두신, 그 시대 그때 거기서 만나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을 친구 삼은 거예요. 배우자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배우자도 내가 골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을 고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보내려고 나머지를 들러리로 세워서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더욱이 목사와 성도의 만남, 사역자와 성도의 만남, 목사로 부르심받는 그 결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목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을 받고 붙잡혀 끌려옵니다.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지적당하면 화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나도 잘 아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나고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놀라는 것보다 사역자 자신들이 더 크게 놀라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난주 기도원처럼 왜 나 같은 사람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생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이 아니라 네가 사역자 된 증거를 보여봐라. 내가 너를 존중해 줄 만한 무언가를 보여줘라. 그럼 내가 대우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목사와 전사가 남다른 자라서 남이 못하는 걸 거뜬히 해내고 남보다 훨씬 성숙하고 의롭고 뛰어나서 부르시고 쓰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건 성도 입장이고 사역자 본인은 전사님들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부단히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어떻게든지 지금보다 뛰어나지려고 애써야죠. 그거는 이제 사역자는 이런 설교에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름지기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사역자로서의 권위가 부여되는 출처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인정하고 따르고 없으면 멸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하면 그를 부르사 그를 세우셔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좋은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의 기억이 그다지 좋고 밝질 않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에게는 그런 대로 그래도 대우해주고 잘하고 하면서도 장차 목사가 될 전사들에게, 장차 선교사가 될 전사들에게는 전혀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제가 전사 때는 더 했어요. 무슨 사람 취급을 안 해. 막 종 부리듯 해요. 종 부리듯. 그 암담했던 시간과 거기서 멍든 가슴들 때문에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 좋은 목사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전사 때 그냥 해가지고 내가 목사만 돼봐라. 일을 갖다 목사 되니까 그렇게 막 목에 기부수하고 더 그러는지도 모르겠어. 한이 맺혀가지고. 성도분들이 해야 될 큰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에 세운 하나님의 일꾼을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그 일꾼들이 양떼들에게 열심을 다해 봉사하며 자기 진액을 바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유에 대해서도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였느냐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좁은 소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넓어지라라고 얘기하죠. 6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넓히라 그러죠.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절인 14절에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왜 갑자기 넓어지라 한 다음에 요 얘기를 할까요? 아니 넓어지라더니 넓어지면 가리지 않고 많이 사귀는 게 넓어지는 거 아닌가? 왜
왜 믿지 않는 자가 멍에 매지 말고 말이야 어찌 뭐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선과 악이 이런 얘기를 할까? 이거 좁아지는 거 아닌가? 이거는 좁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하고 교제하든 누구하고 사귀든 내가 어디 가서 참여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내가 마음 내키면 누구하고도 뭐 만나고 사귀는 거지, 교제하는 거지. 내가 어딜 가든 그건 내 자유지. 그렇게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불신자들과 어울려 술집도 가고 집창천도 가고 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도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얘기는 같이 그들이 드리는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걸 의미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아니다. 자유에 대한 세상적인 좁은 소견으로 자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첫째는 죄와 마귀로부터의 자유예요. 무질서로부터의 자유예요. 무지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방탕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와 교제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깨는 것도 개인의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혼인사약을 했든 안 했든 뭐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지. 그게 내 자유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 자유가 있다. 무례함과 예의 없음도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MZ세대의 특징이죠.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싸가지 없는 건데 자기들은 자유라고 얘기하죠. 오늘같이 자유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사랑이라는 말이 절제나 금기사항 없이 이게 그대로 펼쳐질 때 이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사람의 죄된 본성을 정당화해주는 악한 변명이 될 뿐입니다. 이런 식의 자유는 오히려 참된 자유를 빼앗아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매이도록 만들고 더 무질서하게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깨는 자유를 선택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는 걸 봅니다. 자녀 문제. 내가 자유하게 하겠다고 선택한 결과 자녀 양육, 경제적인 어려움, 상처와 아픔, 상실감, 성적 타락과 방종이 자유라고 여기고 방탕한 결과 오히려 성중독, 유흥중독, 음란물 중독, 에이즈를 비롯한 온갖 질병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패고 싶으니까 다 패고 그걸 자유로 여기고 막 휘두르고 살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다 박살이 납니다.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의 자유, 무질서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유 같은 것들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나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무거나 하는 무질서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는 본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창조주 아래서 그늘 아래서 그분께 복종함으로써만 자유를 누리도록 설계됐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독립적으로 내가 자유하겠다고 해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 아래 자유를 누리든지 거기서 벗어나면 누구 종이 될까요?
마귀의 죄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마치 부모스라에 사는 아이가 나는 자유학과 그렇게 가출하면 그때부터 범죄의 먹이가 되듯이, 마치 기찻길 위에서만 기차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게 제작되었듯이, 기차는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나는 기찻길을 벗어나서 나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릴 거야 하는 순간 기차는 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핸드폰이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음으로써만 핸드폰으로서 재기능을 하도록 설계됐어요. 나는 기지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겠어 하는 순간 먹통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에서만 우리는 재기능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 밖을 벗어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죽음과 타락과 온갖 비참한 결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제가 크리스천 베이직에서 늘 예로 들듯이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마음껏 헤엄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런 물고기가 물속이 지겨워하면 내가 물 밖으로 나가서 자유하겠다 라고 해서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물고기의 생명은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울타리, 그분의 뜻을 벗어난 삶은 곧 사망입니다. 영이 죽고 인간성이 곧 따라 죽으며 결국 육체도 죽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분 날개 그늘 안에,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삶,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절제하여 사는 삶은 생명으로 가게 되죠. 영이 살고 인간성, 혼이 살고 끝에는 육체도 영원히 살게 되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사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결과 예수님이 자유를 상실하셨나요? 아닙니다.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드려 복종한 결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된 삶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를 얻으셨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과 아들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불러 정결하게 만들어 구원하실 자유를 얻으셨죠. 진짜 자유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 주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지금 순종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거기에 복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주어지는 놀라운 자유의 능력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